이제 여기서 좀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그러면 남방불교의 그 수행이 결국 팔정도 수행 아니겠습니까? 이 팔정도 수행을 가장 중요한 그 남방불교의 근간적인 수행법인데 지금 낸시님 지도를 하고 계신 게 이제 이 팔정도 수행이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동안 그 불교를 공부해 오면서 이렇게 철저하게 팔정도에 입각하는 수행 지도를 하시는 분을 처음 봤어요. 그래서 그런 우리가 이때까지 지도받은 내용을 오늘 팔정도에 대입해서 그 의의를 한번 되새겨보고 현재 우리가 이 전체 과정에서 어느 포인트에 서 있는지 그거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이제 수행을 우리가 한 것이 탐진치를 보는 거죠. 나한테 일어나는 생각에서 내가 일으킨 생각에서 이제 탐진치를 보는 거죠. 그래서 탐진치구나, 탐진치구나. 자, 그래서 탐진치를 우리가 막연하게 탐진치라고 알고 있었는데 좀 아주 정확하게 탐진치를 정의를 하고 그것이 거기 정의가 분명하게 돼야 그 탐진치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자, 탐진치라고 할 때 탐은 보통 우리 탐욕이다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뭐를 되게 욕심내는 크게 욕심내는 마음을 일으킬 때만 그걸 탐심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낸시님에 따르면은 생존 생활에 대한 기본적인 욕구를 일으키는 것도 다 탐진치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미산 공안을 할 때 생각이 일어날 때 죄가 일어난다. 우문선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이해가 됩니까? 왜 생각이 일어나는 걸 가지고 죄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스님이? 이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지금 이제 드리는 말씀이 제 생각에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이 바다가 있습니다. 바다가 있고 이 파도가 일어나죠. 파도가 한마음이 일어나는데 이게 이제 생각 아닙니까? 생각이 일어나는데 이게 뭐냐? 이게 탐진치라는 거예요. 탐진치. 그 다음에 이 탐진치를 일으키는 근본은 뭐죠? 근본. 탐진치를 일으키는 근본. 무명에서 이제 탐진치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일으킬 때, 우리 중생이 생각을 일으킬 때 거의 예외 없이 이 탐진치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느끼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낸시님과 같이 수행을 하면서 크게 알은 거죠. 탐진치구나. 탐진치구나. 그래서 내가 생활을 하기 위해서 밥을 먹는 행위, 부엌을 가기 위해서 걸어가는 행위, 기지개를 켜는 행위 다 탐진치인 겁니다. 그래서 욕심내는 마음이지만 생존과 생활에 대한 기본적인 욕구까지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진이라는 것은 뭐냐면 화내는 거죠. 탐진치 할 때
화내는 거, 썩내는 거, 증오하는 거, 또는 불편한 마음, 이런 것들이 다 진인데, 이 진이 가지는 근본 성격은 탐이 좌절될 때 드러나는 거예요. 왜 탐이 좌절되느냐? 세상이 내 맘대로 안 되고 상대가 내 말대로 안 가죠, 절대로. 자, 그러면 또 하나, 치는 뭐냐 하면은요, 어리석음인데, 이 어리석음을 어떻게 이해하는 게 가장 좋은가 하면요, 낸시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무명과 사성제에 대한 무지가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어리석음이라고 하는데, 모든 경전을 보시면은요, 어리석음 중에 제일 큰 어리석음이 뭐냐? 사성제를 모르는 어리석음이 가장 크다. 그 중에도 무아를 모르는 거. 그 무아가 원래 무아인데 무아를 모르고 아에 집착하는 마음, 즉 에고죠. 에고. 이 에고가 드러낼 때 이걸 우리가 치심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탐진치가 일어날 때는 어느 하나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종합 선물 세트로 세 개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탐심만 일으켰다는 거예요. 이걸 해야겠다 하고 탐심만 일으켰는데 내가 화를 내고 있는 건 아니니까 진심이란 게 진심은 없지 않느냐.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저 맛있는 걸 좀 먹으려는 탐심을 일으켰는데 그 속에 그 탐심의 충족이 안 되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그렇게 합니까? 내가 그렇게 하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그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탐진치. 이 탐진치인데 탐이 두드러지고 진과 치가 약한 거죠. 그런데 하던 일이 잘 안 돼가지고 내가 지금 무지하게 화를 내고 있어. 막 화를 내고 있어. 그때는 진심이 한 80%가 막 섞여 있고 치심과 탐심이 10%씩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만히 있는데 누가 나를 건드려. 그래서 내가 자존심이 무지하게 상했어. 자, 그러면은요, 네가 나를, 이 나가 이게 큰 거예요. 나를 건드려? 이때는 이 나가 굉장히 커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탐진치는 종합선물 세트다. 왜 탐진치 수행이 제대로 안 되느냐? 이 탐진치에 대한 정확한 이해. 정확한 이해가 있으면 탐진치가 보여요. 아, 탐진치구나. 아, 탐이 제일 크게 나오는구나. 아, 탐진치구나. 이거는 진이 가장 크구나. 아, 탐진치구나. 치를 중심으로 탐진치가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탐진치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할 때 나의 탐진치를 정확하게 보게 된다. 그리고 상대방의 탐진치도 보게 된다. 그래서 탐진치 수행이 만약에 지금까지 제대로 안 됐다면 이거를 다시 한번 되새겨야 돼요. 그래야 탐진치가 제대로 보이는 겁니다. 자, 이 탐진치에 대한 설명이었고, 자, 탐진치가 무명에 의해서 일어나는데 보통 우리 중생의 삶이 무명에 기초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이 일어난다, 생각이 일어난다, 생각이 일어난다. 계속 탐진치, 이게 이제 삶이죠. 삶인데 보살은 우리하고 뭐가 다르냐? 대승보살은 우리하고 뭐가 다르며 아라한은 우리하고 뭐가 다르냐? 아라한은 탐진치를 일으키지를 않죠. 차이는 무명에 바탕을 두지 않고 어디에 바탕을 둡니까? 반야에 바탕을 두죠. 반야, 깨달음. 반야에 바탕을 두고 육신을 가진 아라한이, 육신을 가진 보살이 일으키는 것을
이 파도를 우리는 탐진치라고 안 합니다. 요거 뭐라 그러느냐? 요거를 사무량심이라 그래요. 자, 그래서 불자님이, 낸시님이 맨 처음에 탐진치를 보라 그랬고, 그 다음에 수행 과제가 뭐였냐면 사무량심이에요. 그 다음에 사무량심을 일으키고 나의 사무량심과 상대의 사무량심을 보라. 그러면 이 탐진치를 극복하는 유일하고도 최고의 방법은 사무량심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럼 저번에 회장님께서 질문을 하셨지만 탐진치와 마찬가지로 이 사무량심도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사무량심을 일으킬 수가 없겠죠. 그래서 사무량심을 한번 봅시다. 뭐가 사무량심이냐? 자비희사가 이제 사무량심이죠. 그래서 이 자무량심은요, 사랑을 내는 거예요. 그냥 사랑을 상대에 대해서. 이게 이 사무량심을 일으킬 때 주로 상대방을 대상을 놓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상대방에 대해서 자애로운 마음, 사랑을 내는 것이 자무량심이고, 비무량심은 상대의 고통을 보고 안타까워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내고 그 고통을 해결해 주려는, 해탈해 주려는 한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비무량심입니다. 다음으로 희무량심은 중생의 기쁨을, 보통 중생은 어떻게 합니까? 남의 기쁨을 보면 배가 아프잖아요. 근데 보살은 남의 기쁨을 보면은 내 기쁨처럼 기뻐해주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 이것이 희무량심이고, 사무량심은 이제 뭐를 안 하느냐? 대상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으며 사랑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으며 즉 평등심으로 중생을 대하는 겁니다. 평등심으로. 자, 그러면 우리는 내가 뭐가 제일 부족한지 한번 보세요. 이 사무량심 중에 저는요, 제가 뭐가 제일 부족한지가 확연하게 보입니다. 제가 이 사무량심이 대단히 부족해요. 그래서 차별심이 좀 있어요. 그래서 누구를 가르쳐도 잘 알아들으면 좋은데 못 알아들으면은 야단치려는 심보가 있어요. 제 마음속에. 이게 좀 선불교 쪽에 조금 그런 전통이 있잖아요. 선불교 쪽에서는 호되게 야단치잖아요. 엉뚱한 얘기하면. 그래서 이제 이런 전통이 나도 모르게 이제 저한테 남아있는데, 여러분 기억을 하십니까? 우리 불자님 이때까지 수많은 부부님들과 인터뷰를 했는데, 화내고 야단치고 짜증내는 거 보신 적이 있어요? 우리 10명의 인터뷰하면요, 불자님 기준에 맞는 대답을 하는 사람이 1명, 2명이 있을까 말까거든요. 대부분 막 엉뚱한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러면 짜증이 날 텐데 짜증을 안 내시잖아요. 아, 그러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아무렇게나 살면 되죠. 그러면 버릇. 그러면 너 여기 왜 앉아있어? 너 당장 나가. 스님들 같으면 그렇게 호통칠 거 아닙니까? 근데 불자님 뭐라 그럽니까? 예, 99.99% 사람들 그렇게 많이 삽니다. 아주 부드럽게, 그죠? 그래서 그런 걸, 이 수행을 하면 이제 그런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행하고 있는 사무량심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수행입니다. 그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지도자와 같이 하고 있잖아요. 수많은 지도자와 같이 하고 있는데,
그 지도자의 품격과 은행을 한번 보세요. 그분이 드러내는 탐진치와 그분이 드러내는 사무량심을 한번 보세요. 이게 수행입니다. 이제 제 개인 견해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탐진치와 사무량심을 제대로 이행해야 이 탐진치 수행과 사무량심 수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놓치지 말고 계속 해나가라 라는 이제 얘기를 하셨죠. 자, 그러면 이 사무량심을 발휘하게 될 때 우리는 바른 생각을 하게 되고 바른 말을 하게 되고 바른 행동을 하게 되죠. 즉 바른 사유를 하는 것이고 바른 말을 하는 것이고 바른 정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사유, 정업의 수행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신행, 어행, 의행, 삼행이죠. 올바른 행을 짓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과제를 했냐 하면은, 계율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계율을 지키면서 살아라. 지키더라도 지키겠다는 한 마음을 잃지 말고 내어라. 그 수행이 바로 정명수행입니다. 바르게 생활하기, 즉 지계입니다. 지계. 그죠? 그 다음에 정정진, 뭐라 그랬습니까? 하루에 30분은 앉아서 반드시 명상수행을 하라. 정정진하라는 거예요. 정근하라는 거예요. 바르게 정진하기. 그 다음에 윗바사나를 하라고 얘기를 했죠. 손, 발, 눈, 귀, 생각. 놓치지 말고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지켜보라. 정념수행입니다. 정념수행. 바르게 깨어있기. 이게 이제 윗바사나죠. 근데 윗바사나라는 말뜻을 어떻게 이해할까 할 때 표현 중에 가장 좋은 표현이 이거인 것 같아요. 마음. 자, 내 마음이 나 아닙니까? 일체는 유심이요 만법은 유식이다. 마음밖에 딴 것이 없으니 어쩌고 저쩌고. 내 절에 가보세요. 마음. 그 마음을 6개의 문에서 지켜보는 거예요. 안이비설신의 이 6개의 문을 벗어나지 못하니 내 마음이 6개의 문에서 계속 돌아다니는 것을 놓치지 않고 지켜보는 것이 윗바사나 수행입니다. 이거를 하라고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이걸 하라. 이번 주부터 수행 과제로 받았잖아요. 윗바사나 수행을 하라. 정념 수행을 하라. 자, 그러면 이제 지켜보는데, 우선은 지켜보죠. 지켜보는데, 이제, 불자님 바라는 바가 있죠. 뭘 바라느냐? 깨달음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거죠. 이 윗바사나의 수행을 할 때 깨달음이 일어나는데, 거기서 일어나는 깨달음이 이겁니다. 아, 무상하구나. 아, 고구나. 아, 무하구나. 이 무상과 고와 무와의 깨달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거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하십니다. 지금 왜냐하면 본인이 깨달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만 이걸 열심히 하게 되면 이 속에서 무상과 고와 무와의 깨달음이 일어난다. 그 지금 우리가 받은 과제가 7번 받은 거예요. 7번. 자, 그 다음에 정정은 뭐냐? 바르게 삼매하기. 즉 바르게 집중하기. 자, 두 번째 수행 과제가 뭡니까? 호흡관 하라고 그랬죠. 아나빠나 사띠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뭐냐? 호흡을 지켜보라. 8번 과제까지 받은 거예요. 8번 과제까지. 지금 과제가 사실상 다 나온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진도가 어디까지 나가 있냐면, 지난번 그 모임을 하기 전까지는 계루까지만 갔잖아요. 계루까지.
개울까지 갔는데 이번에 30분간 무조건 정진하라 그랬고 윗바사나 들어가라 그랬고 호흡관 들어가라 그랬죠. 6, 7, 8번 과제를 한 번에 다 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지금 우리가 8정도에서 무엇을 하고 있으며 어떤 진도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게 이제 나오죠. 자, 그러면 남방불교, 상자부 불교에서 이 정정의 내용은 뭡니까? 색계 사선정과 무색계 사선정이죠. 8선정이죠. 8선정 플러스 멸진정에서 9차 재정. 이 수행이 이제 이 정정 수행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까지는 커버하면은 오버로드예요. 그까지는 하지 말고 이 중에 초선에 대해서만 제가 한번 더 짚어드릴게요. 초선에 대해서만. 자, 초선은 이랍니다. 언어의 멈춤이 일어난다. 언어의 멈춤. 자, 언어가 멈추려면은 그 전에 뭐가 멈춰야 됩니까? 생각이 멈춰야죠. 생각이. 언어와 생각이 멈추고 윗닦아와 윗자라와 삐띠와 수카와 했다갔다가 일어나는데 이 중에 그 뒤에 세 개는 지금 생각하지 말고 자 1번하고 2번이 윗닦아하고 윗자라가 겨냥하는 것이고 지속하는 것이거든요. 그 생각을 일으키지 말고 겨냥하고 집중하라. 어디에? 호흡에. 생각을 내려놓고 집중하라. 그리고 그 집중을 유지하라. 어디에? 호흡에. 자, 이게 아나파나사티예요. 그래서 이게 순일하게 될 때 환희가 일어나고 행복감이 일어나고 삼매의 집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3번, 4번, 5번은 무슨 생각하지 말고 다른 잡생각을 금하고 여기에 집중하라는 거죠. 자, 대승불교, 선불교의 가나선 수행, 화두 수행은 뭐냐? 자, 이건 제 견해입니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 호흡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화두에 집중하는 거죠. 화두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효과는 뭐냐? 똑같아요. 효과는 끝에 가서 갖게 되는 효과는 똑같아요. 그래서 남방불교도 부처님 것이고 북방불교도 부처님 것이에요. 상자부 불교도 부처님 것이고 가나선 불교, 선불교도 다 부처님 거예요. 쓰는 툴이 약간 다를 뿐이에요. 그리고 표현이 약간 다를 뿐이지 근본적으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시작을 탐진치로부터 시작했습니다. 탐진치로부터 시작해서 아나파나사티까지 온 거예요, 지금. 이 과정을 지금 다 제가 지금 설명을 했는데, 다시 한번 본인 스스로 이렇게 리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리뷰를 해보시고, 이 아나파나사티를 반드시 해야만 결판이 나는 거예요. 결판이 나는데, 뭐 이제 제 생각은 그거죠. 아나파나사티가 잘 되는 분은 아나파나사티를 하시면 되고, 가나선이 아주 잘 되는 분들은 가나선을 하시면 돼요. 불자님은 가나선에 대해서 일체 얘기를 안 하지만 자기가 가나선이 잘 된다면 여기서부터는 가나선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나파나사티가 더 편하다 하면은 아나파나사티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인터넷 같은 데 보시면은요, 이 남방불교 수행법과 북방불교 수행법을 표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남방불교 수행법은 8정도 아니에요. 지금까지 설명한 게 다 8정도입니다. 8정도인데, 북방불교 수행법은 6바라밀이거든요. 6바라밀이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뒤에가 이제 반야바라밀이라고도 하죠. 근데 요거를 이제 표로 묶어놨는데, 정경과 정사유가 반야바라밀에 속하고, 정어, 정업, 정명이 계율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정정진은 마찬가지로 정진이고요. 그 다음에 이 정념과 정정수행이 선정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남방불교 수행이 따로 있고 북방불교 수행은 따로 놀고 뭐 이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팔정도 수행이 이 대승보살의 수행에 다 해야 됩니다. 이거 대승 뭐 앉아서 화두만 하면 된다, 어린 반푼에 없는 얘기,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팔정도 수행에서 얘기하는 이 단계별 수행을 대승불교에서도 하지 않으면 아무리 화두를 들고 앉아 있어 봐요, 망상이 죽을 듯 하지 절대 견성이 안 되죠. 남방불교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북방불교에서도 이 육바라밀 수행 세부적으로 초기불교식으로 풀어내자면 이 팔정도 수행을 반드시 같이 해줘야 된다. 그런데 이제 육바라밀에서 그 팔정도에 없는 두 개가 들어가 있죠. 요 보시가 들어가 있고 인욕이 들어가 있죠. 자, 이거 왜 이게 들어왔느냐? 왜 이게 들어왔느냐? 자, 부처님께서 계실 당시에 최초로 부처님께서 제가신도에 대해서 법문을 하셨어요. 그 대상자가 누군지 혹시 이름을 아세요? 야사. 자, 야사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법문하신 것이 부처님이 제가신도에 대한 최초의 설법입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사성제도 말씀하신 바가 없고 팔정도도 말씀하신 바가 없어요. 왜냐? 못 알아들으니까. 자, 그래서 이 팔정도 수행은 제가자의 수행이라기보다는 출가 사문을 위한 수행, 전문적인 수행 방법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야사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최초로 설법하실 때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보시를 열심히 하고 계율을 열심히 지켜라. 그러면 너는 천상에 날 것이다. 이게 대기설법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신도를 붙들어 놓고 팔정도가 어쩌고 해봐야 전혀 안 먹히죠. 안 먹히니까 그냥 잡아다 놓고, 자, 보시하는 마음을 열심히 내가지고 보시를 하고 계율을 열심히 지키세요. 그러면 너는 죽어서 천상에 날 것이니라. 이렇게 이제 법문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바탕이 여기 보시와 인욕이 이제 들어간 계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대중부를 위한 수행이죠. 요거는 이제 주로 상자부를 위한 수행이죠. 이게 이제 이런 차이지, 그 근본으로 보면은 같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달마현명론 공부할 때, 자, 육시행도라는 표현이 있었잖아요. 육시행도의 내용을 한번 더 읽어볼게요. 6차례 도를 행한다 하면 육근, 즉 안이 빛을 신이 안에서 항상 불도를 행한다는 뜻이니, 이 안이 빛을 신이 안에서 일어나는 불도가 이게 불도라는 거예요. 온갖 깨닫는 행을 닦아서 육근을 조복받아 육정을 청정케 하여, 육정을 청정케 하여 그 청정됨을 영원히 버리지 않는 것을 육시행도라고 한다. 이것이 바로 6개의 문에서 일어나는 마음을 닦아서 무상과 고와 무아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육근에서 움직이는 탐진치를 닦아서 무상과 고와 무아를 깨닫는 것이니, 그것을 깨달아서 지니는 것이니, 이것이 팔정도의 수행과 윗바사나 수행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똑같은 얘기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남방불교, 북방불교를 다루면서
제일 중요한 수행법을 다루면서 좀 비교를 해 봤고요. 또 우리가 수행하는 과정에서 놓치기 좀 쉬운 점, 또 되새겨야 될 거, 또 우리가 현재 뭐를 수행하고 있으며 어디에 서 있는가. 지금 우리는 초선을 닦고 있습니다. 생각을 멈추고 호흡에 집중하는 초선을 닦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분명히 인식을 하셔야 되고, 자, 호흡에 집중해서 생각을 내려놓는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자, 용기를 드리겠습니다.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 자, 우리가 이렇게 이제 편안하게 앉으세요. 편안하게 앉아서 손 모양은요, 요렇게 잡거나, 요렇게 잡아서 무릎 위에 살짝 이 하늘을 보게 올려놓거나, 아니면은 오른손 위에 왼손을 이렇게 겹쳐가지고 요걸 이렇게 살짝 붙이죠. 이렇게 붙여서 단전 밑에 살짝 갖다 붙입니다. 단전 밑에 살짝 붙여가지고 이렇게 놓거나 하고, 등뼈는 세우고 턱은 약간 당긴 채로 고요히 이제 숨을 쉬는데, 자, 맨 처음에는 심호흡을 크게 2번을 하는 거예요. 크게 1번, 크게 또 1번. 자, 이렇게 하면 호흡이 안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범부도 10초간은 초선에 들 수 있어요. 아무리 범부라도. 그런데 이거가 1분간 이렇게 유지가 되는 사람이 있고, 30분을 가고 1시간을 가는 사람이 있고, 1분 뒤에는 잡생각이 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을 그냥 늘려만 가면 돼요. 계속 프랙티스 하면 조금씩 늘어가요. 그래서 오늘은 처음에 했을 때 한 2, 3분 잘 되는 것 같다가, 그 다음날 해보니까 한 10분이 잘 되고, 그 다음날은 또 좀 뭐가 잘 안 맞아가지고, 5분이 지나니까 막 갑자기 어제 그 사람하고 싸운 생각이 나고, 그죠?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일러드릴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이제 자세를 앉았는데 창밖에서 차 지나가는 소리가 날 수도 있고, 왼쪽 다리가 건질건질 할 수도 있고, 오른쪽 눈꺼풀이 좀 움직일 수도 있고, 있지만 지금 현재 이 순간 the most prominent thing에 집중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호흡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있더라도 그냥 무시 때리고 그냥 호흡을 계속 보는 거예요. 그래서 5가지 요소가 나한테 감각기관에 잡히는데 그 중에 호흡이 가장 크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크게 호흡에 집중하고 있을 때 3번이 갑자기 없어진다고, 그 다음에 4번도 없어져요. 그 다음에 2번도 없어지다가 6번이 새로 들어와. 그러다가 6번이 1, 2분 있다가 또 없어져. 그거를 내가 알아차림 하는 게 윗바사나예요. 윗바사나고, 나중에 하다 보면은 몸의 감각이 다 없어지고, 몸이라는 게 오로지 호흡만 인식되는 그런 상태로 이제 점점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하지 않고는 모릅니다.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하시면서 익숙해지기를 바라시고, 제가 오늘 후반부에 와서 좀 갑자기 많이 떠들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기까지로 하고, 이제 같이 법단 나누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 궁금한 점은, 네. 아까 방금 아까 들숨날숨을 갖다가 지금 수행을 했었잖아요. 사마타 수행이잖아요. 네, 사마타죠. 그렇지만 사마타하고 지금 위파사를 갖다 섞어서 하는 거가 돼버렸잖아요. 이렇게 되면 수행을. 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게 그러면은 다르게 하는 방법, 왜 사마타와 위파사를 섞어서 하는 거죠? 그게 최고부 저번에 질문한 거하고 내용이 똑같죠, 그죠?
그런 질문을 한번 했었죠. 예, 예. 예, 예. 자, 이것이 현실적으로 사마타가 100% 잘 되면 오죽 좋겠습니까? 그죠? 자, 내 호흡에 들어간다. 자, 호흡 3매에 들어버렸어. 호흡 3매에 들어갔는데, 호흡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어제 누구하고 다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 앉아가지고. 자, 3매가 깨진 거예요. 3매 깨졌는데, 수행을 안 하면, 내가 호흡을 하고 있다는 생각도 안 하고, 한참 그 생각하겠죠. 저거 내일 만나면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지? 그렇게 가잖아요. 그런데 윗바사나가 살아있는 사람은 조금이 탁 흔들리면 금방 알아버리죠. 금방 알아버리고 다시 사마타로 확 집어넣어 버리죠. 그것이 이제 윗바사나의 힘이죠. 그런데 이제 정신을 윗바사나에만 두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자, 5개 요소가 들어왔어. 3번이 약해졌어. 6번이 새로 들어오네. 이러면 이거 윗바사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윗바사나를 하지 말고 우선은 전체 에너지를 사마타에서 호흡에 집중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지만 윗바사나의 힘이 붙어 있으면은 다른 것들이 들어올 때 금방금방 쳐내버리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사마타 윗바사나를 수행을 하는 게 아니라 사마타를 하면서 네. 자기가 딴 생각을 하나는 거 알아차리고서 거기서 스탑을 해야 되는 거겠네요. 그렇습니다. 윗바사나 수행이라고 하기에는 그거는 보다는 그렇죠. 그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수행이 뭐냐라고 하면 사마타 수행이다 이렇게 맞습니다. 예. 예, 근데 사마타 수행을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 윗바사나의 공력이 필요하다. 예.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불자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위파사나 수행을 하는데 처음에는 1분에 불과 몇 개, 그게 좀 되면 1분에 10개, 20개 그렇게 되다가 아주 빨라지면 1초에 몇 개라고 그랬던가요?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찰나 뭐라고 그랬죠? 찰나 생멸 그거를 굉장히 빨리 하게 된다. 그러면서 그게 높은 위파사나다. 그랬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뭐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 무상고 무아를 얻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거는 선정에 들면서 흔들림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선정이 아니고 윗바사나죠. 윗바사나. 예, 윗바사나. 그러니까 윗바사나 집중을 하면서도 그 상당한 그 흔들림이 있는 거거든요. 동요. 그래서 거기서 무상고 무아를 깨달을 수가 있나? 차라리 천천히 할 때는 가능하겠는데 그렇게 찰나멸을 느끼면서 마음의 고요가 유지될 수가 있고 또 무상고 무아를 깨달을 수 있나? 저는 그런 의문이 조금 들었어요. 지금 이제 사마타하고 윗바사나를 좀 구별을 해야 됩니다. 사마타하고 윗바사나를 구별을 해야 되는데 윗바사나는 집중이 아닙니다. 윗바사나는 집중이 아니에요? 예, 집중이 아닙니다. 윗바사나는 통찰이에요. 통찰. 윗바사나는 내 마음이 6개의 문에서 2초에 한 번의 속도로 오고 가는지 1초에 5번의 속도로 오고 가는지 오고 감이 없이 어디 하나에 묶여 있는지를 통찰하는 것이 윗바사나입니다. 네. 그죠? 예. 네, 그래서 이거를 사마타 집중하고는 구별을 우선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윗바사나를 하는 과정에서 번개 같은 깨달음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윗바사나를 계속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불자님이 여기에 대해서 더 많은 얘기를 진행을 안 하는 거는, 이거는 개인이 하면서 좀 체득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수행하시는 분이 이런 걸 쭉 하시면서 그 빠르게 움직이는 거, 느리게 움직이는 거,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다 캐치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반드시 무상과 고와 무아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 무상과 고와 무아를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씀하세요. 예, 아까 방부부님이 말씀하신 그 낸시님 그 법문하실 때 예, 느끼셨던 게 저도 똑같이 느꼈거든요. 예,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한순간 한순간 한 번도 소홀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 사람의 중요한 사람 아닌 사람 이게 거의 다 평등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저도 항상 그분 법문하실 때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방법원님 말씀하실 때, 나도 똑같이 느꼈는데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제 탐진치 수행할 때는 크게 못 느끼다가 네, 이제 사무량심 수행을 할 때 이제 사무량심이 움직이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의 사무량심도 보지만 상대의 사무량심도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내가 주로 상대할 때, 뭐 예를 들어서 내 와이프다 할 때 똑같은 주제로 똑같은 얘기를 할 때 내가 탐진치로 얘기할 때 나오는 그 사람의 반응과 내가 사무량심을 발휘해서 부드럽게 배려하면서 말할 때 나오는 반응의 차이를 확연하게 보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전념된다. 사랑을 줄 때 사랑이 나오는 것이다. 그런 것들을 이제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불자님을 제가 들여다본 거죠. 또 상대니까 볼 때 정말 사무량심이 충만하구나 하는 거를 확연히 좀 깨닫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부족했던 사무량심도 같이 이제 보게 되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사실 중요한지는 고비에 들어서 있거든요. 왜냐하면 윗바사나 직전, 정념 수행 전까지는 사실 일상 수행이에요. 그냥 일상 수행. 일상 수행이고, 이 윗바사나 정념 수행과 정정 수행은 이거는 특수 수행이에요. 특수 수행. 이제 본판이에요. 본판. 이 본판 수행으로 이제 진입한 단계이기 때문에 그 앞에 6번까지 수행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면서 이 본판 수행을 하셔야 이제 결판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판 수행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지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전혀 어렵지 않다. 아무리 본부를 갖다 앉혀놔도 처음 10초간 호흡이 보인다는 거예요. 호흡이. 그럼 하다 보면 1분이 보이고 1분이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가서 1시간이 되고 다른 것이 다 끊어지고 그렇게 될 수 있다. 자, 그러면 우선은 육체의 감각을 한번 이렇게 느껴볼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호흡에 딱 들어가서 앉으면은 한 30초 안에 몸의 감각이 다 죽어요. 몸의 감각이 딱 다 죽고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가만 앉아있는 상태에서 심장 박동이 확연하게 들립니다. 제 귀에. 심장이 탁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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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탁. 심장이 지금 빠르게 박동하는지 늦게 박동하는지 강하게 박동하는지 약하게 박동하는지 심장 박동이 온몸으로 다 느껴지거든요. 그러면은 호흡하고 박동만 남는 거예요. 자, 그렇게 가다가 그럼 박동은 있다는 걸 알 뿐 거기에다 집중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건 그냥
딱 무시를 때리고 다시 호흡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느 순간 박동이 이제 사라져요. 캄다운, 캄다운, 캄다운 다 없어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럴 때는 이제 왼발이 저린다든지 뭐 오른발에 뭐가 간지럽다든지 할 때도 그냥 무시하고 그냥 한번 해보세요. 그럼 그 간지러움이 계속 가는지 아니면 중간에 없어져 버리는 건지 뭐 그런 것도 이제 자기 그 경험이죠. 그래서 이렇게 가시고 또 생각이 들어오면 생각이 들어오는 줄도 이제 알아차릴 수 있는 거고. 자, 근데 여기에 너무 하면은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윗바사나로 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노력은 오로지 호흡에 집중하는 거. 자, 이게 이제 습관이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한국에서는 대중교통을 내가 운전을 안 하잖아요. 그럼 내 버스에 앉아 있다고. 버스에 앉아서 숨을 지켜보는 거예요. 들숨 날숨 들숨 날숨 하면은 차 안에서 방송이 나온다. 사람이 타고 내린다. 차창 주변으로 경치가 흘러간다. 에어컨 바람이 분다. 다 있지. 다 있지만 그런 주위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냥 호흡만 보는 거예요. 보는 거. 그게 뭐냐? 행선입니다. 행선. 걸어가면서 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을 자꾸 보는 연습을 하게 되면 행선을 하면서도 주위의 상황은 내가 이렇게 해요. 하지만 나는 이제 호흡을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너무 깊은 미세한 그런 것까지는 하지 말라 그러죠. 그러니까 평지 걸을 때만 하라 그러잖아요. 부처님이. 운전하면서 그거 하면 이제 사고 난다고. 계단 내려갈 때 그거 하면 사고 난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가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생활화되어 있는 거죠. 생활화되어 있는 거. 어떻든 이번 기회에 잘 공부하셔서 우리 건강불자에서 많은 아라한들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6번 수행까지인데요. 지금 7번, 8번 하면서 초선에서 4선 들어가고 무색계 4선 들어가고 멸진정이 이러니 저러니 이제 하는 수준까지 이제 우리가 가게 되면은 불자님의 진짜 실력이 나오겠죠. 뭐 지금도 진짜 실력이 나오고는 있지만 그 실력이 있어야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거 아닙니까? 우리 스스로가 이제 실력을 끌어올려야지. 어떻든 지금 뭐 우리도 건강한 몸으로 수행할 수 있는 세월이 그리 긴 거는 아닙니다. 그리 긴 거는 아니고 지금 이제 남아있는 날 중에서 지금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가장 중요한 일 중의 하나가 또 이것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억지로 하는 거는 억지로는 안 되겠지만 어떻든 좋은 일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서로 낸시님하고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네. 처음에는 제가 낸시님에 대해서 별로 뭐 알지도 못했고 제가 또 늦게 들어왔고 좀 몇 번 늦게 들어왔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낸시님과 이렇게 공부를 하니까 제가 그동안에 혼자 공부하면서 제가 느끼고 그랬던 것을 어디 얘기를 할 데가 없었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지금 이렇게 내가 언제든지 무언가를 알고 느끼면은 이렇게 나눌 수가 있구나. 내가 그렇지. 그에 대한 말씀을 들을 수가 있구나. 네. 그러면서 아주 힘이 생겼고요. 예.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하루에 1시간 내지 한 번 할 때 1시간, 네. 안 그러면 저녁에 잠자기 전에 1시간, 거의 1시간 반을 하루 총 전도일이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알아차리기는 수시로 일하면서든지 걷다가든지 뭐 내가 말을 할 때든지 그거는 항상 이렇게 알아차리고 또 호흡으로 돌아오기도 하고 그거는
그냥 거의 생활화 되다시피 그거는 이제 하고 있거든요. 오케이. 근데 뭐 멀뚱히 하다가도 호흡을 딱 들어오고 딱 하면 정신이 딱 차려지잖아요. 예. 네, 그러면은 아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집중하고 있구나, 공부하고 있구나, 네. 그게 이렇게 딱 생겨서 힘이 딱 생겨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지금 함께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게 저한테 아주 큰 힘이 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아침에도 제가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면서 아 우리 도반님들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함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나한테 네. 큰 힘이 되는구나. 네. 그러면서 그게 굉장히 큰 기운으로 돌아오고 집중도 잘 되고 네. 그래서 참 고마운 인연이고 참 좋다는 그런 생각을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